오늘 이 시간에는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취된 말씀이 있고 또 아직도 성취되지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들을 완전히 다 이루지 아니하시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신 이유가 이사야서 8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고 또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걸림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고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서 잡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다리를 건너간다고 볼 때 만약에 파란색이 함정이라면은 그 함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건너서 이 돌다리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파란색이 함정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파란색을 건너서 노란색과 빨간색만 받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건너서 빨간색, 노란색, 또 파란색을 건너고 노란색, 빨간색, 또 파란색을 건너서 노란색, 이렇게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스라엘은 이 함정을 건너갈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를 우둔하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심을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로 돌리실 때가 오면 이제 빨간색을 함정으로 만들어 놓으시게 되고 이제 파란색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노란색 또 빨간색을 건너서 파란색 또 빨간색을 건너서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또 빨간색을 건너서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함정을 잘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을 밟는 자에게는 이미 빨간 것을 밟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게 됩니다. 즉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때 바로 이사야서 28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루신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교훈을 더하실 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 이것은 바로 그 말씀들 중에서, 성경 말씀 중에서 여기서 조금 취하시고 저기서 조금 취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의 나무들은 지금 이 파란색을 이제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제 빨간색에 빠지지 말고 파란색을 밟으면 이미 빨간 것을 통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잘 밟고 지금 의의 나무들은 깨닫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5장과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하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 2절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유다 족속 중에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신 우리 주님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옛적부터 계신 분이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세토록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다니엘서 7장의 말씀대로 옛적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베들레헴에게서 여호와께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했다는 사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여기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어진다는 사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부터는, 2절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2절과 3절과의 그 시간의 간격이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간격이 있다는 것, 바로 2절에서 그 2000년 전에서 바로 마지막 때로 바로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 지혜, 즉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겠습니다. 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바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나타난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 목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양식으로 먹이게 되고, 이제 그가 창대해서 땅끝까지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3절부터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즉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성취한다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9장에도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서 9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었었고, 내 왕이 내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왕은, 예루살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즉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1절에서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는 바로 이제 음부를 가리키고 있고, 주님께서 그 언약의 피로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그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너로 또 내 언약의 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낮추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1인 2역이 되겠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 놓으셔서 그 걸려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게 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셨고, 또 로마서 9장 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11절 말씀도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사실. 너로 말할진대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낮추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 즉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로 자기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게 되었고, 또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의 피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10절에서 그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 10절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성취를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공의를 일으키셔서 열국과 왕들을 땅끝까지 통치를 하시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동방에서 사람을 공의로 일으켜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 즉 만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즉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신 자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게 되고, 또 이제 10절과 12절 13절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말씀들을 또한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해 놓았다는 사실을 의의 나무들은 지금 반드시 깨달아서 넘어지지 말고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의로 살아있게 됩니다. 즉 영혼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몸은 아직까지는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죄의 싹으로 몸이 죽는다는 것, 즉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뜻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죽는 것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영생은 몸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혼과 더불어서 몸이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은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겠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그 영생을 주실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사,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아직까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게 된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0절에서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그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